지난 초등부 캠프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딱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앞으로 커서 뭐 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화학을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야 너 노벨 화학상 받을 생각이 없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발견해서 노벨 화학상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스웨덴 노벨 박물관 간 얘기를 잠깐 했어요. 야, 큐리라는 여인은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단다. 노벨 화학상 받은 얘기를 하면서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제가 격려하고 또 노벨 화학상 받기를 또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번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또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의롭게 사는 것도 막 내가 어떻게 선하게 하려고 그러고 막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사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우리가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선하게 살아보려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봤는데요, 한계가 오더라고요. 사람이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꾸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에 교회도 부흥될 뿐만 아니고 이 민족이 복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늘과 땅의 복이 풍성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꽤 많아요. 전에 선교를 있을 때도 제가 가서 앞으로 너희들 모델해 했더니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애들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노벨상 꿈도 심어주고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의 꿈도 심어주고 또 세상을 바꿀 만한 큰 인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 참 복이 있습니다. 부모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잘 되어서 참 복을 받을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기 흐느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아들을 죽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기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잘 되기를 더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벌써 그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요, has blessed,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미래도 주실 것이고 계속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지금도 부으신답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 기쁨과 하늘의 그 온갖 좋은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답니다. 이런 받은 선물 가운데 어떤 선물이 제일 좋으세요? 저 결혼할 때에 제 아내 보고 나는 반지도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책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책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선물 받을 때 참 잊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억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받는 복,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복, 의롭게 되는 복을 주셨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내려올 때 그 자리에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오더라도 비 오는 데 가 있어야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한쪽에는 비가 오고 한쪽에 비가 안 오는데 안 오는 데 가서 왜 비가 안 오지? 비 안 오지? 이러면 안 돼. 비 오는 데 가 있으면 돼요. 은혜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은혜의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 있으면 우리가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준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1차 선교여행 다녀와가지고 AD 49년경에 그쪽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거짓 선생들이 복음 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의롭게 되는 그 외에 할례 받아야 된다, 또 율법 지켜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편지를 쓰죠. 아니야, 그거 들으면 안 돼. 오늘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 복음을 생생하게 증거해서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들었는데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어리석도다. 할례를 받고 율법까지 지켜야지 어렵게 된다는 거, 이거 바른 복음 아니다. 은혜 복음 아니다. 누가 너희들을 꾀도냐.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잖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은혜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받은 거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3장 3절 이렇게 합니다. 너희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 누구예요? 시작은 성령으로 해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기뻐하고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누리다가 그 다음 또 자기 힘으로 뭐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막 해보려고 그래. 자기 중심으로 막 해보려고 그래. 육체로 마치게 된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경험했어요. 하늘의 온갖 좋은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늘에 우리는 들어갔어요. 하나님이랑 같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이 복을 누리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하늘의 상이 큰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또 막 내 힘으로 뭐 하려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어리석은 자야. 예수님 앞에 가도 아무 상도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평생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은혜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고 부흥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복음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 섬기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오늘 갈라디아 3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삶을 사느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어렵다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하늘 좀 쳐다봐. 네 자손을 하늘에 저 별처럼 많도록 네 자손을 주겠다. 또 바닷가의 모래 한번 쳐다봐라. 네 후손을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마. 그리고 네가 들어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렵다 함을 칭함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할례 받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렵다 함을 받은 뒤에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430년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보다도 율법을 받는 것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되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먼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7절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림이 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데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바라보며 믿으면서 그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구약은 선민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수해서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뒤에 신약의 시대에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바라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뭡니다. 멀리 바라봤어요. 높은 데서 바로 보고 계세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림이 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데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되고 나면 자녀가 잘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앉으면 자녀를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복,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으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나중에 롯이 잡혀갔을 때에 자기 가신을 이끌고 롯을 찾아오잖아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저는 오나 가족들이 잘 살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여러분 잘 살되 잘 쓰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데 돈 쓰고, 인재를 키우는 데 돈 쓰고, 섬기는 데 돈 쓰고, 사랑하는 데 돈 쓰고. 이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아브라함 되게 부자였단 말이죠. 이런 부유함이 여러분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나누세요. 그럼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삶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준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준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우리를 속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형 판결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속량했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지 않았냐,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가 되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에서 복을 받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하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온갖 좋은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걸 넘어서 부어주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어주기를, 이게 잘 보세요. 비가 오는 데가 서 있으면 비가 온다니까요. 자꾸 비 안 오는 데 서 있으면 왜 비가 안 오지 하지 말고 비 오는 데 가 있으면 돼요. 쉽지 않아요? 비 오는 데 가면 그냥 막 쏟아지죠. 하나님의 복줄기가 이만한 데 가면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이 오시면요, 하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성령님이 안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보정이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을 보고 왔습니다. 온 운하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렵게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되고요, 어렵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산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제사들을 다 완성했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쌓여져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계속 은혜가 쏟아지면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고요, 의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절에 다녔습니다. 생활불교 학생회 나갔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이제 절에 갔다 오다가 버스를 탔습니다. 절에서 그 부처 양반 앞에 절 엄청 많이 했죠.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외국인 선교사 한 분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고, 예수님 의지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얘기하길래 제가 싸붙였어요. 아니 무슨 뭐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고, 아니 우리가 내 의지로 자립해서 뭐 해야지 뭐 누구를 의지하기는 뭐 의지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선교사님한테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제가 하려고 엄청 애를 썼죠. 대학교 가서 또 설법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훌륭한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하려고 막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내가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78년 6월 달에 제 실에 공부하다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행복하니까, 제가 회개하니까 하늘로부터 그냥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를 찾아왔어요. 인생의 목적이 열렸어요. 제 삶에 하나님의 복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에게 힘을 주면요, 자기야 뭐 한다 그러면요,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또 낙심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되면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 어려움 당해도 또 하나님이 일하실 걸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았는데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유언을 어떤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하는 사람만 다시 유언을 바꿀 수 있지, 딴 사람이 유언에다가 뭐 더하거나 패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가 나온다,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7,000가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약속을 딱 붙들고 이 약속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약속을 딱 붙드세요.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해요. 왜요?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 약속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평강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내가 염려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염려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약속을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뒤에 할례하고 율법이 나왔어요. 약속이 더 근본적이에요. 율법은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 유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율법에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에서 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줬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은 신령한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냥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부어주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삽으로 일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삽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 많이 못해요. 포크레인에 와서 그냥 몇 번 그냥 뜨면은 그냥 삽으로 하는 거 훨씬 더 많이 하죠. 하나님 부어주면 너무 쉬워요. 부어주는 자리에 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어주는 자리에 안 가고 막 노력하니까 애는 엄청 쓰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단 말이죠. 우리가 부어주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이 부어준단 말이죠. 하나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원하니까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 되는 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이 필요 없느냐?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초등교사는 뭐냐면 로마 시대에 7살에서 15살까지의 그 어린이를 예절을 가르치고 그들이 학교에 등하교 때에 보호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초등교사예요. 아이가 15이 넘으면 초등교사가 필요 없어요. 율법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가령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주일을 안 지키면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야지, 은혜 받아야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성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되고 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믿을 때에 하늘로부터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내 행위와 내 삶도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답니까? 되었답니까? 이미 되었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그냥 두겠습니까? 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이죠. 로마 시대 때는 초등학생들은 이제 초등학생이 입는 옷이 있어요. 초등교사의 안내를 받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성인식을 할 때는 성인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연합하고 나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단 말이죠.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면 우리가 하나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2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 받았다고 선민으로 생각합니다. 헬라인을 이방인이라고 개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단 말이지. 종은 로마 시대에 6천만 명이 있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종 노예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노예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걸 보고 너무 놀라갖고 주인이 또 예수를 믿어요. 심지어 왕궁에서까지 예수를 믿어요. 종과 이 자유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단 말이죠. 참 놀라운 거죠. 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답니다. 이 편지가 쓰일 때는 여자들은 인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이혼 정서 써주고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남자와 여자가 뭐예요? 동등한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복 대단한 거예요. 오나가족이 어떤 분이 오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들, 딸들이에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한 분 한 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 되는 복,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으면 하나님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약속을 이루어주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또 하나 되는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으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우리는 하늘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란 말이죠.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요. 의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고 이 하늘과 땅의 복이 가득 가운데 누려져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의 상이 거기를 소원하는 오나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